아멘. 같이 찾았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른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하는 만들었다가 천대로 사람의 정직함을 하사 너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주의 전화와 그 후에 오병을 내게 주시게 보이셨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십자가 고난 주간을 섬기며 많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새로운 시간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은 굉장히 대단한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활의 날이죠. 그런데 오늘 대표로 하신 것 같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진도 앞바다에 있는 여객선 구조 작업으로 큰 고통을 아직 안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울음을 터뜨릴 시간마저도 아주 멈추고 있는 그런 느낌. 다들 숨을 조으며 그 구조의 그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이 아직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진도 앞바다 여기선 사건을 보고 어쩌면 진짜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해 보시면 주님 분명히 장래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 깜깜무소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시고 있으면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엄청난 사건을 이겨내지 못했을까? 왜 주를 믿는 백성이 이렇게 큰 많은데도 우리는 그렇게 무지할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시골에 목회로 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그 시골.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숨을 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은 일이 있어 시내로 나가시고 사모님 혼자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온 뒤라 기도하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흙 무더기가 산을 덮었습니다. 산사태 나요, 산사태.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목사님은 다시금 이제 거기서 목회자를 따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숙제였습니다. 왜 그럴까?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가? 우리 주님이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는 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건가? 내가 모르는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설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주님이 과연 내 속에 얼마나 계시고 활동하시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기를 알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 믿음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체크하시고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있었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먼저 사망이 있었고 죽음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게이로는 다시 일으키다, 다시 일으키다. 죽음 가운데 일으킴받고 사망 가운데 일으킴받고 절망 가운데 일으킴받지 에게이로란 부활이. 우리는 세상 사람 바라볼 때는 혼동해지고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부활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진도 아파트에 있는 그 모든 유족 가족들 또 이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속타는 가족들이 어쩌면 이 시간에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뭐래요? 하늘을 민자는 주님을 깊이 찾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믿는 신을 지금 갈고 있을지 모래요. 그와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모시기 때문에 더 기쁜 세계 주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에게이가 나는 다시 살아 다시 일으키라 그런 인명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이 분명히 이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사망과 짝들인 단어입니다. 사망이 있으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으킴 받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킴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게이라는 단어는 항상 사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게이라는 이 단어를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에게이라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으면 사망의 이름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숙제는 과연 내게 에게이라는 부활이 여전히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있으니 바로 이 에게이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세계가 무언가 관련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시면 2장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좋은 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시리라고 부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죽음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킴 그 다음에 뭐와 연결되어 마귀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살아갈 때 저 진도 아빠가 여기에서 왜 생겼는지 우리 삶이 왜 여러 문제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걸 영적으로 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말씀도 영이고 주도 영이시므로 우리도 영적인 존재를 영으로 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이제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육체의 입니다. 혈과 육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그냥 자연 사람으로 볼 때는 특징이 뭐냐?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으로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여러 종교 지도자와 같이 혈과 육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럽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종교가 예수님이라며, 예수랑 여러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왜 혈과 육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느냐? 그게 되는 말이냐? 자기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봐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나 악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의 옷을 입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언론들은 맞죠, 그제? 할렐루야. 그래, 맞지.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아마 너희들 믿는 종교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존재는 만약에 하나님이면 육신이 입고 왔다는 그런 거짓말이고 혹시 육신이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잠깐 나타났다가 십자가라는 그래서 잠깐 지지했다가 잠깐 살아가고 아마 그럴 것이다. 그게 말이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똑같이 혈과 입고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혈과 육 입은 이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오신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럴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를 죽음을 통하여라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도 철학을 만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눈에 보이는 무덤이 없어도 다 죽은 사망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이 땅에 항상 이게 먼지나 뭐로 다 떠들고 있습니다. 무덤 못한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게 큰 검찰. 주님은 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이 입고 있었으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무덤이 있었는데 왜 그분은 무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없는가 보니까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죽은 사건은 그냥 우리는 알기는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물론 죄가 없었지만 그분 죄와 이 마귀라는 영적 존재와 연결되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죄의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 죽음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죄와 이 마귀의 영적체를 같이 연결시켜야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항상 부분적인 일부의 믿음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빌보 2장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우리의 모습, 혈과 육을 입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씀 보니까 그가 혈과 육을 입는 사람 모습을 나타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이유를 보니까 내 죄를 누군가 특별히 설 사람이 필요하다. 덮어 씌울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가 설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악한 자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 살다 보면 야 세상 사람 믿을 사람 없다고 살다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속이고 저기 속여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힘들도 믿기로 식상해요. 그렇게 좋은 친구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본색을 풀어냅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참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녔고 대학원도 같이 힘쓰면 같이 또 하면 대학원도 들어갔고 거기 있으면 같은 방을 쓰면서도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좋았어. 뭔가 좀 다른 친구가 됐어요. 저는 중한 사건 때문에 몸이 아파 주님을 만났고 주의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건 주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회사에 남았었습니다. 근데 같은 분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섬긴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질에 별로 개념이 않습니다. 왜 제가 하기로 이미 정리되기 때문에 주익시도 성립시키면 그 오타에 올라가시고 안 올라간다면 전혀 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크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요. 그냥 평소에 살아가면 큰 부딪힘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해관계가 딱 보면 얼굴이 바뀝니다. 이건 진실로 세상에 좋은 친구 무슨 친구인지 아십니까? 설령 눈앞에 이해관계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친구가 그 앞에 있는 자리 때문에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순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자기 발 앞에 이 관계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때 본심이 드러나구나. 아멘. 본 모습을 그때 드러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세상을 믿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다. 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를 다 경험합니다. 큰 사건이든 적은 사건이든 누구나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을 더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고 자기를 죽게 됩니다. 자기도 그렇습니다. 나도 문제 보니까 이해관계 있으면 그 문제가 내 문제 때문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들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 집 앞에 집이 멋있는데 그 앞에 길이 납니다. 그러면 길이 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러면 가만 따져보고 좋은 점은 다 가만. 근데 좀 나쁘면 다 피스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바로 집 앞에 길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무슨 더러운 시절 들으면 전체 보면 사회 공동의 일을 하기 때문에 참 좋은 곳인데 자기 집 앞에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에 암하는 그제.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관계되는 것, 이익에 관계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 수십 년 사이도 등을 돌리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어떻게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 형편 보고 세상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를 뛰어넘는 신앙은 안 돼. 그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혈과 육의 인간의 대표입니다. 이 세상 사람 보고 희망하지 마시고
그러니 하고 살아가셔야 되지. 그것 때문에 속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되서는 안 됩니다. 주께 영광. 주님은 오셔가지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인 혈과 육을 입고 있어. 왜 오시냐 보니까 죽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야. 죽을 맛보기 위해.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을 맛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바로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려고 즉시 일부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영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사하게 만들고 욕심 따라 만드는 그 세상의 원리를 갖고 있는 악한 존재를 심판하는 장소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해서 낳고 있지만 계속 눈으로 봐야 것은 그 악한 일이 어떻게 운항해서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용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세상에 자꾸 유혹받게 만드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주님이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 대상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되어 있습니까? 출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망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십니다. 여러분 아담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첫 사람을 아담을 만나시고 그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닮지 못한 인간으로 변했습니까?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뱀 사건입니다. 그렇죠? 뱀 사건, 뱀 사건. 아멘.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누구를 먼저 미혹했습니까? 하와를 먼저,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먼저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좀 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 중심적이 된지 아십니까? 왜 자기만 아는지 아십니까? 왜 자기 이기면 눈이 그냥 뒤집는지 아십니까? 왜 이기가 걸리면 그 오랜 세월에 있는 친구도 다 배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살도록 만든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혈과 육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혈과 육을 하나님 명령한 선과 악을 아는 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면 내가 정령 죽으라 하신 말씀을 정령 잊어버리게 만들고 대신 이 선과 악을 아는 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제 보십시오. 뱀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씀. 너도 하나님 되리라. 아시겠죠? 우리는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 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왕으로 삼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삶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에덴이 풍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의 세계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노받은 사건까지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아시고 우리를 몰랐어. 아멘.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 철저하게 하늘 떠나는 사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 떠나보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냐? 뱀이 있습니다. 뱀이.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분 따라하면 모든 게 안전합니다. 하나님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을 알려주시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때부터 온 기도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었습니다. 뱀이 철저하게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딸이 자고 네가 하나님이야. 하지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자기 중심 신앙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계속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계속 대화하기 때문에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알기 때문에 뱀은 처음부터 아담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뱀이 누구부터 유혹했습니까? 아담, 하와부터 유혹합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으로 말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분명히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뱀은 누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저는 먼저 공격.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와의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들어옵니다. 그런 자와 뱀의 수상입니다. 야, 네가 해. 네가 잘했지. 네 마음에 생각하지. 해. 여러분, 예수를 판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팔았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생각에 들어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알았습니다. 그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뱀이 집어넣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와도 그렇습니다. 온 생각이 하나님을 배반하자마자 꽉 찬 것이 마귀도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그대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약한 자일수록 뱀의 유혹은 더 강하게 아주 묘하게 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계속 너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라 네 자신하고 말해야지. 네 뜻대로 해. 해. 라고 자꾸.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여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뱀이 가도 뱀 안 섞였지, 그지? 근데 뱀은 어떻게 자신을 피했습니까? 어떻게 아담을 무너뜨렸습니까? 하와를 통하여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와는 뱀 유혹받아 아담에게 갑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봤지 뒤에 뱀이 있으면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듣기 시작합니다. 의심해야 되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그 아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뱀은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왕과 주인이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인, 내 자신이 하나님 될 때가 많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안 합니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합니다. 내 문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드립니다. 항상 드립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도 알기로게 뱀의 유혹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뱀은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이면 주인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있죠? 내가 왕이면 더 이상 주인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 진정한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을 모실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너는 세상을 지배할 대로 인정하시고 영향이 나타나시지. 내가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을 거부하는 순간에 우리는 통치권을 잊어버리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왜 하나님이 주님이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왜 멸하시게 하십니까? 그걸 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서 왜 땅 죄만 말씀하시고 왜 죄와 연결된 마귀를 왜 하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악한 영을 보지 못하면 지금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악한 자 마귀를 말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맹자도 마비도 이 마귀에게 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하나같이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기서를 밝히고 알려준 믿습니다. 마귀가 있느니라. 그것이 세상의 모든 미혹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왜 이랬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 뒤에 악한 영의 학생도 알지 못하고 사람 보니까 우리가 미혹당하는 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내가 믿습니다.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움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한 자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죽으면 왜 무슨 일이 왜 죽으면 무슨 일을 모릅니다. 왜 두려울까? 왜 이리 두려울까? 왜 이리 두려울까? 안 그래요? 두려움의 사람을 못 살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형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나이다. 왜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왜 두려울지라고 하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것에 네수는 형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두려울까? 하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형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형벌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 갈 거지, 그지? 안 그래? 나는 지금 두려운데 왜 두려운지 몰라요. 왜 두려운지 모르는데 왜 그럴까 이유를 모르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네가 형벌이 있다고 말하죠. 이 형벌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 가는 형벌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형벌 때문에 내가 두려워. 내 영혼이 그걸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를 피하지도 모르고 그냥 왜 두려울까 그것만 아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주의 안에 속 들어가면 형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서 안 받습니다. 마귀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벌이 남아있습니다.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깊이 알느냐면 영적으로 왜 알느냐면 그걸 비밀을 알아야 자유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우리가 한 분 계셨죠.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한 분이 이제 천국 가시는데 여러분, 진실로 사람들이 보면요, 이 막 돌아가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죽기 직전에 영혼이 다 열립니다. 그렇죠? 아멘. 죽기 직전에 영혼이 열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 영혼이 열려가지고 자기 가야 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계신 그 보좌 하늘나라가 하늘나라 좋은 나라가 탁 비치니까 이미 천사가 파선마다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래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에 계신 그 뭡니까 요셉 그 뭡니까 야곱의 딸처럼 그 하늘 앞에 가는 그 위에 주님 보좌가 계시고 그게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시고 천사가 보내고 그를 데려오려고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 빨리 죽기를 원한다. 빨리 가야지. 빨리 눈을 감아야지. 그치? 이 육신 고름덩어리 갖고 이 힘든 육신을 빨리 떠나 아버지께 가야지 죽게 가야지 하고 막 죽기를 빨리 죽어야 합니다. 왜? 죽은 후에 너무너무 좋은 세계신이 눈을 확인했으니까 이 더러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 고통스에게 뭐 그래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간의 영역이 이르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를 봅니다. 죽은 순간에 시커먼 지옥사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커먼 지옥사다가 큰 칼을 들고 탁 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양쪽에 팔기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끌고 가려고 딱 있습니다.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미 지옥이 눈이 보입니다. 시커먼사다가 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 두려우니까 안 죽으려고 빨리 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떠나야 되는데 떠날 시간인데 눈을 감으면 죽기 때문에 눈을 뜨고 눈을 불안하게 냈습니다. 밤새 눈을 뜨고 해서 눈이 새빨게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죽음이 들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이 땅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은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인생 60, 80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 살아가면서 내가 왜 두려운지 내가 왜 그 비유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영원한 절망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 뒤는 분명히 심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는 심판했다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니까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주님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영을 버리신 것입니다. 패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우리는 뭡니까? 악한 에서 분리되어 죄에서 분리되어 영원한 평생에 들어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악한 영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속고사지 믿습니다. 영혼의 깊이 들어가 영의 세를 감지하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육신이 왜 이렇지? 하지만 뒤 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내 시장이 다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때는 영이 이러는구나. 그게 정확합니다.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일평생 주님께를 두려워하고 한평생 내어 정등하는 모든 데를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왜 혈과 육이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이유를 아셔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을 믿어도 되고 마음을 믿고 말을 믿어도 되지만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우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고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를 시사할 수 있는 믿습니다. 주께 영광. 그날이 부활 날입니다. 부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죄를 도말시켜버렸고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킨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부활 신앙을 누가 드시느냐?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 패배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부활에 올라가야 모든 일이 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보 보시면 이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 사건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 죄를 도말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서 벗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활생에 대해서 계속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마귀가 미혹하면서 계속 다 결박시키고 계속 승리의 삶을 사는 유일한 힘이 부활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있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나 또 하나님께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요?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은 없습니다. 구원이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부활시켰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 두 번째 신앙이, 두 번째 조건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 첫 단추도 담은 것입니다. 그 부활을 계속 잊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임을 계속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계속 고백한 사람은 계속 주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 너는 나를 왕으로 믿는구나. 너는 나를 주임으로 믿는구나.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많죠? 왜 용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용서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용서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내가 싫어. 저 영혼이 내인데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미움에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미움을 씹으면 행동이 잘 나옵니까? 밤새도록 미움을 낮춘다고 방법 웃었습니까? 근데 바보 아닙니다. 얼굴이 벌써 예수의 마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미움 속에 사람은 얼굴이 이미 마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마의 얼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우리 아베아들은 성구신가 마귀군 아니니? 여러분, 내 속에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거는 마귀에 잡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용서하고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싫어요, 내가 왜 용서해요? 하면 뭡니까? 벌써 자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용서해, 그지? 근데 주님이 아니야, 용서해야 되면 내 주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니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 바뀌어버렸죠? 예, 주님 말씀대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풀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용서를 못하도록 계속 붙들으시는데, 마귀가 그냥 네가 주인이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싫어, 나의 주인 아버지야,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온 순간에 마귀는 그 잡을 힘을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내가 싫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미워할 거라 계속 주면 뭡니까? 그래, 마귀는 좋아가지고 그래, 너는 내 자신대로 계속 따라오거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용서하는데 라고 계속 말하지.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왜 순종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인데, 맞아 안 맞아? 그래, 나는 나의 생각이 아닐지라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갈래. 아멘. 내 속에 성경에서 감동 있으면 그래, 감동 따라갈래. 그래요.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 아멘. 맞지? 할렐루야. 그 우리에서 알면 주님이 항상 책도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여전히 주인으로 모시느냐? 여전히 나를 왕으로 대접하느냐? 그거를 묻습니다. 딴 거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망했어요.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 내가 실수했지. 그러나 신에게 돌아와 내가 주님이 예수님 나의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할렐루야. 아멘. 잠언서 3장 보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예수를,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어떤 일이 돌려보십시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번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형통한 길로, 풍성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 조건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왕이라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분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간다.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너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걸어가는 말씀은 성령께서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으니 내 말을 듣느냐? 그러면 예수를 계속 주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주면 네, 주님은 나의 주이시오 왕이시다를 계속 고백하면 주와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느니라. 너를 반드시 내가 보호하리라. 아멘. 너를 용서할 것,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크게 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활 신앙을 다시 부여받고 아멘. 내가 주인된 걸 놓으시 바랍니다. 그거는 항상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 이런 내가 마귀 속에 마귀 영성을 왜 넘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손해보지 않으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있으면 그냥 따라가십시오. 말씀 있으면 따라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래서 손해보지 않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그냥 슬프고 기쁘고 그런 육체의 일을 떠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통하여 영원한 두려움과 사망, 형벌을 붙들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죄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를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늘 이슬의 찬양을 하시면 이들의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풍성의 길로, 영광의 길로 그 길을 마음껏 살아가시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보 같이